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166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도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같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레위기 14장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나병의 증상과 진단에 대한 방법을 다룬 이후에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그만큼 저는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죄,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오늘 집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이든 또 공동체든 그러한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싫어하시고 그러한 모든 죄를 사함을 꼭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본문을 좀 나눠보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의 경우에 제사장은 그 나음을 선포했다는 것이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제8일째 되는 날 회막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건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32절까지는 이렇게 하면서 나병 환자는 정결케 되어서 공동체 안에 다시 복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33절에서 57절까지는 이외에 이제 집에 나병이 생겼을 경우, 곰팡이죠. 나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 진단하는 방법과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집안에 이런 나병이 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이렇게 씻고 해야 된다. 심지어 그 집안이 이것들로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집을 헐고, 그죠? 부분적으로 처음에 하다가 안 되면 그 집을 헐고 새로 지을지언정 그 죄하고는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나병의 결례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위치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병이 생기면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의뢰하고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받고 이것이 가한지 부은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이 나병이다 하면 이러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너희가 공동체 안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치, 그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어때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또 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든지 그들의 진찰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사장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유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이 제사장은 그들이 이 성전 안으로 이 앞으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1차 정결 예식을 거행했고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된 것을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어떤 장군이 나옵니까?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몸에 나병이 생겼어요. 그죠? 어디 가서 씻으라 그러죠? 예,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씻으라. 예. 그래서 왜 물로 씻는지를 아시겠죠?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물로 씻으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 물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로 하여금 그 옷을 빨게 하고 모든 털을 밀게 한 후에 몸을 물로 씻으라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왜요? 나병 환자가 접촉한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끗한 물로 씻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정결케 하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아만 장군도 그렇게 물로 씻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음 받았던 것처럼 또 그대로 7번,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7번째 들어가서 나왔을 때에 몸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희게 되었다, 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모든 죄는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깨끗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나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7번 완전하게 그 모든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게 어디에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누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가 모든 죄를, 그렇죠? 크든 작든 어떤 죄악이든 어떻게 해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낫고 나면 8일째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또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보니까요, 이렇게 치유된 나병 환자는 정결을 선언을 받은 후에 7일간 정결 의식을 마치고 제8일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정결 선교를, 이 선고를 받은, 나음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 제사 예물로 흠 없는 어린 순양 둘과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과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 흠 없는 어린 양의 순양 한 마리는 속건제로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속죄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가축들이 죄가 있나요? 없죠. 뭐 양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어때요? 뭐 비둘기가,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죄가 있을까요? 없는데, 그죠? 희한하게 그들에게 죄를 대신 전가해서 그들이 피 흘리고 죽게 되면서 뭐를 받아요? 우리가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죠? 아무런 죄 없는 그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죠? 그들이 정말 우리가 죄는 우리가 죄인데 그들이 대신 죽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값은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 가축들, 새들, 양들, 염소들 어때요? 우리의 죄를 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서 제사함을 받게 했던 그 동물이 어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와 우리 모두가 제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도 안 되고요, 부모도 안 되고 아내와 남편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결례법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또 부자인 사람은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자들의 재물도 받으시지만 가난한 자들에서 특별히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 또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다는 것이죠. 비둘기, 또 여러 가지 비둘기, 산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마음의 중심. 아멘. 가부의 두 랩돈 그 동전을 보시고 어때요?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 많은 양의 돈을 헌금한 부자들보다 이 두 랩돈 동전을 드렸던 그 가난한 가부를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죠. 많고 적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두 랩돈이 자신이 살아가야 될 꼭 필요한 재정이었거든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두 랩돈 그 물질도 받으셨지만 뭘 받으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제물과 그 사람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죠? 영어에 보면 and라고 돼 있어요. equal, 동등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몸 따로 예물 따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봉헌 기도를 할 때에 그 예물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받아달라고 기도하냐면 같이 그 드리는 사람의 전부를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조금 드리면 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힘써 드린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적든지 많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죠? 너희가 재정이 없고 너희가 어려우니까 감사 안 해도 돼?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있는 것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왜요? 뭐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그 동등성산에서 테스트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물질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죠? 이것들이 하나님과 물질과 왜요? 만문주의라 그러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성상에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과 물질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에 닿듯이 많든지 적든지, 저는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많이 하는 것보다 뭘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건물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집에 살 텐데 집안에 이러한 색점이 생길 수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곰팡이균이나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모든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말씀 계속 보고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나 그곳에 뭐가 있어요? 네, 많은 우상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 가증한 것들이 있고요.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그런 모든 거짓과 탐욕과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여호수아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어때요? 진멸하시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어른, 가축할 거 없이 그것을 딱 하면 어때요? 다 진멸하라. 그죠?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잖아요. 왜요? 너무 좋은 것을 취해서 일부러 숨겨놨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거짓말하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기셔요? 죄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축이 싫어서 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죄로 여기셔서, 마찬가지요, 그 집안이 뭐 조금 흠이 났다고 그죠? 그것을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죄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악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 죄악들을 어때요? 하나님은 멀리하기를 원하시고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죄악으로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죄가 없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이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로 격리되었다가 완치되고 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있는 형편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라 말씀 배웠습니다. 또한 아버지 안에 가정에 있는 그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것을 다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늘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